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을 답하게.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 땅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왔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취하면 그 땅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이제 보고가 완전히 달랐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는 그 천국의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의 집을 예비하고 와서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가서 주님이 예비한 그 집을 차지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받아야 되죠. 이게 못 받으면 뭐 나름대로 나도 교회 좀 다녔고 뭐 나도 신앙생활 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예비한 것을 내가 받아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그 복된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일대 기회가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원시켜줬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갈 수 있었고 시내산에서 대략 한 10개월, 한 1년 정도를 예배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애굽에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성경에 이제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제 40명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는 언뜻 자기들이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돼 있어요. 사실은 그냥 들어갔으면 돼요. 정탐꾼을 꼭 안 보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들어가 그 땅을 취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땅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탐지하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좀 정탐꾼 좀 보내겠다고 떼쓰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이 이 정탐꾼이 갔는데 돌아와서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본 것은 똑같이 얘기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느냐, 광야에서 죽느냐 그 땅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를 가져왔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절 일생일 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기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근데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주 중요한 기회는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 땅에 보니까 아주 성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어렵겠다 생각이 들 만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기회를 잡으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저 이렇게 그냥 다 좋고 상황도 다 좋고 뭐 환경도 다 좋고 그래서 내가 그냥 편안히 가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없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영적인 나은 복을 받아야겠다, 나는 은혜를 받아야겠다, 나는 그 거룩한 성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찾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겠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주면 저는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가 취하자, 이렇게 취해서 갈렙이겠죠 아마. 너무 중요한 기회인데 목사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내가 믿고 그냥 따라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이 라합에게 오늘 정탐꾼이 두 사람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이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숨어 들어왔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라합은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숨겨졌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숨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가르질러 온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은 기생인데 뭔가 이 촉이 왔어. 촉이. 저 신이 진짜 신인 것 같은데. 그리고 행진에 오잖아요. 자기들 멸망시키러. 이건 무시무시한 것인데 그걸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살릴 기회를 준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라합과 가족이 살았어요. 정말 이게 엄청나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지옥 간증에도 많이 나오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뭘 그냥 계속 한탄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믿었어야,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서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도 사실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 돌아가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너 이 기회 놓치지 말라고 조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한다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기회를 놓친 게 영원히 그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그 임진왜란 그 황윤길이나 김성일을 대표로 이제 보내는데, 이런 부산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다. 이게 그냥 파다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접촉하고 또 배 많은 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관련된 것이 접하면서 이건 전쟁을 일으키는가 보다. 그러니까 소문이 파다한 거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까지 그 소문이 와서 그럼 알아보자 해서 황윤길과 김성일을 대표로 해서 나머지 일행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딱 가서 김성일이 저기 황윤길이 보니까 바닷가에 배가 가득해요. 이게 군함을 의미합니다. 이거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그리고 토요토 히데요시를 만나는 게 차라리 뺀질뺀질하다 안 만나주는데 공식으로 왔으니까 만나줬어요. 만나주는데 눈매가 매섭고 저 인물은 전쟁을 일으킬 인물이다 라고 이제 이 사람은 가서 전쟁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김성일은 딱 토요토 히데요시 만나니까 원숭이처럼 생겼고, 실제 기록이 그래요. 워낙 못생겼고 저게 인물이냐 뭐. 근데 이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사대부 집안,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의 어떤 사고방식이 쪄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황윤기라는 사람은 일본에 딱 가보니까 서양식 그 집을 지었고 집을 길을 반드시 냈고, 그래서 상당히 이들이 발전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그 외놈이 했는데 그렇게 막 볼 게 아니라 빨리 뭔가 우리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고, 근데 김성일이 때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 아니 외놈이 잘나면 뭘 잘나? 양반 찌들은 다 외놈일 뿐이야 뭐. 그리고 전쟁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들이 몇 개월 있다가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무런 대비, 황윤길의 보고는 묵살되고 김성일의 보고가 채택이 됐어요. 아무런 대비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때 당시 끔찍한 비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인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내가 정탐꾼이 돼서 보고를 할 때는 어떻게 보고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백성의 입장에서, 지금 백성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과 2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두 가지를 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본인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보고가 다른 것은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난리를 치면서 핵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 명백한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난다 생각하면 그냥 막 저래다 깜짝깜짝 하다가 만들겠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놈 돼지 같고 살만 찌룩찌룩 찌고 그 인물이 아닙니다. 그거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작정을 하고 미친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는데 하고는 대비를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도 우리나라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 이야기 들으면 완전히 다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에서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뭐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 중요한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 보고가 다른 것은 믿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27절 31절 오겠습니다. 27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가꾸리 이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12명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일을 가져왔는데 과일이 무척 큰 거예요. 전 처음에 그 시골에서 항상 대추는 요만하다 이게 생각하고 우리 집 대추나무가 요만하다 했는데 어느 날 사과 대추라고 이게 사과야 대추야 뭐 큰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품종이 다른 거긴 하지만 여러분 땅이 좋으면 과일이 뭐 배도 사과도 많이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포도도 뭐. 근데 큰 과일을 증명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이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보고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그 땅이 뭐 성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 족속들은 강하고 거기에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술렁거리고 시작하고 갑자기 부정적인 여론이 막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믿음이 작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갈렙이 나옵니다.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고 그 땅을 올라가서 우리가 취하자. 여러분 이것은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갈렙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가서 봤으니까 정탐꾼 한 명으로서 그들은 분명 아낙 자손 살고 있고 거기 거인족도 있고 뭐 성도 튼튼하고 뭐 이 모든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약속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이 사실 이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뭐 그게 굳이 뭐 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마시는 거 이거 우리가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뭐 그것 때문에 늘 생각하고 뭐 고민도 하고 어떤 직장도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이렇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이고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결론처럼 믿음이 작은 자다라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상황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은요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뭐 미래 걱정 뭐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걸 뛰어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오늘 똑같은 본문이 신명기 13장 신명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이 거기 보면 이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갈렙이 외치는 그 외침을 듣지 않았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 돼야 돼요? 이거 내가 믿음으로 하는가, 이걸 우선순위 해야 됩니다. 그냥 이성, 상식, 상황, 환경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거 뭐 가보니까 뭐 성도 크고 과일도 좋고 좋은 땅이 있고 뭐 안악산 살고 있고 하는데, 거기 뭐가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현실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문제는 그냥 고민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믿음이야. 뭐 나눌 때도 뭐 아주 그냥 굳이 그 신앙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하자, 얘기하자니까 그냥 세상 얘기해. 뭐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자체.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변에 나누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뭐 그걸 믿음과 연관돼서 얘기하면 저 그냥 고리타분한 사람이네 뭐. 여러분, 근데 믿음이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게 심지어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폭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게, 예수님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는 배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가지고 이 파도가 쳐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막 깨면서, 예수님 지금 잠잘 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바람의 문제이고 파도의 문제인데 주님은 뭐예요? 믿음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고 상황의 문제라고 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정탐꾼의 좋은 보고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가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보고와 다른 것은 다른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보고가 다른 것은 다른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그 다음 장이죠.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 마음은 루하인데 영입니다. 갈렙은 그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다른 보고를 하고 다른 걸 주장하느냐?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영이 있다고 해서 평소에는 그게 완전히 다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땅을 40일 정탐할 때까지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뭐 가보니까 참 땅도 좋고 과일도 풍성하고 뭐 성도 튼튼하게 좋고 뭐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뭐 신앙생활 해도 교회생활 해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와 연관됐을 때는 뭐예요? 다른 영은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다른 입장, 다른 태도를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갈렙이 막 외쳤는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다른 보고자. 갈렙은 올라가자. 네. 우리 가면 죽는다. 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 10명의 정탐꾼이 더 타당성 있게 보입니다. 더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거역하는 게 돼버립니다. 다른 영, 여러분이 결정적일 때 이게 태도가 다르고 선택이 다르면 왜?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다른 영에 사로잡힌, 여러분 이 갈렙이 했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요. 갈렙이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시고 있고 다 해봐야 설득이 하나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영은 1년 10년 아무리 교회 나와도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영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혔고 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직분도 뭐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5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꾸짖으시고 이 성경이 있는데 뒷쪽은 잘라내 버렸어요. 근데 그 뒤가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지금 막 그들을 우리 싹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십시다 뭐 이런가. 네가 지금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니? 너는 어떤 영이 너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이제 이렇게 사로잡아가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화천에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더 나를 더 사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을 근거로 치고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도벽이라고 도벽 이렇게 훔치는 거 도벽이라고 하는데 그건 도둑놈 영이에요. 영은 그냥 이름 갖다 붙이면 돼. 우리가 어차피 귀신 이름 꼭 알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슬픔의 영, 그 사람 이게 있으면 계속 비가 오도 슬프고 사람 봐도 슬프고 생각나도 슬프고 다 슬퍼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다른 영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결정적인 때 달라요. 이게 또 잘 설득도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분노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뭔가 불만족이 가득해요. 뭔가 막 죽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도 때로는 자기가 뭐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분노의 영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내가 이제 그 죄를 멀리하고 대결하고 대적기도하고 싸워서 이겨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합니다. 당해요. 그래서 결국 최악의 경우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결국은 사로잡혀 버립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 주님이 둘을 죽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주 명백히 그냥 아예 그 베드로가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로잡히가 점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수준까지 가면 안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계에 가면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하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팔러 나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마지막 예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 영이 달라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에게 안 잡히도록 예수님이 악한 영이 너희를 밀가부르듯한다. 베드로도 이용하잖아요. 베드로 안에 악한 영이
예수님 그 하는 거 내가 반대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놀랍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꼭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주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성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데 왜? 사실은 어둠의 영이 많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건 어떤 사람은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세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조심해야 돼. 누구 예의가 없어. 다 연약함이 있죠. 그리고 그 세력한테 공격을 당하는 예수님 제자 바로 그냥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치고 들어갔는데 다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세력이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점검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힌 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이게 다른 영에게 다른 태도. 그런데 평소에는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할 때는 뭐예요? 반드시 다른 영은 그 다르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자, 끝으로 세 번째, 보고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보고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보고가 다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상황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30절 33절 보겠습니다. 30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그 땅을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루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피는 무수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뭐 거짓 보고 아니고 실제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땅인데 성은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거인족이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백성들의 크게 동요가 일어납니다.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아주 중요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때 흔들려요. 크게 영적으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때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립니다. 쉽게. 그래서 거기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때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크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좀 혼란이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들어요. 예, 훨씬 나아요. 내가 약해졌을 때 그래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 믿음 좋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 말이 사실 더 잘 들어와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와. 그게 이제 문제.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갈렙이 막 동요가 일어나자 갈렙이 막 외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하자. 신명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그 땅을 주시기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보았지 않냐. 홍해바다 갈라지고 거기서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멸망하는 걸 보았지 않느냐. 지금 매일 또 뭐예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물은 바위가 갈라지고 솟아나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 기적을 봤는데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자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크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갈렙이 외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때 이제 또 이 10명이 믿음 없는 말을 막 쏟아 놓습니다. 이게 정말 큰 비극을 가져와요. 10명이 어떻게 막 그 땅을 악평하여, 좋은 땅인데 이제 그들이 자기 그 어떤 사적인 이야기에 들어간 악평하여. 왜? 그 땅에 이제 이 거하는 백성들이 강하다, 성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거인족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뭐 약한데 물에 그냥 불에 그냥 기름 붓듯이 그냥 확 타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각하고 원망과 불평 쏟아놓고 뭐예요? 결국은 뭐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 완전히 무시할 때 단호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거인족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거인족하고 안 맞들여서 그렇지 맞닥뜨리면 기죽일 수 있잖아요. 2m만 돼도 큰데 골리앗은 뭐 한 3m, 그리고 신명기 3장 11절에는 원래 르바임 족속이라는데 그건 거인을 말해요. 라파라는 거인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거기 침상이 4m가 넘습니다. 여러분, 4m 넘으면 웬만한 안방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 침대에 거의 2배인데 이게 안 들어가지. 무척 크잖아요. 근데 그 거인 중에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뼈 발굴된 거 보면 훨씬 큰 거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공룡 막 무시무시하는데 거인족은 애완동물이에요. 어쩌면 다 잡혀 먹었는지도 몰라. 그 거인족은 다 잡아먹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심적으로 이해가 되죠. 무섭고 두려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갈렙처럼 외칠 수가 있고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벽이 아주 높습니다. 커요. 그 현실만 문제 나오면 뭐예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거인족들을 무찔러요? 갈렙이. 이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광야 40년을 더 헤매게 돼 있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 약속대로 갈렙은 그 땅 들어갑니다. 가지고 왜요?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그냥 소리 한번 질르니까 넘어져요. 무너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들다가 마지막 7바퀴 들고 야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전쟁할 만해 보니까 그 튼튼하다고 성이, 국어학 자료에서는 엄청 튼튼하다는 성이 그냥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잖아요. 거인족 다 쳐버리고 그 땅을 뺏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게 되면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눈이 커져요. 그래서 이 비극이죠. 이 얼마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건요 영적인 복과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해요. 단순히 그냥 가서 땅 좀 차지했다, 그 이상의 영적인 복이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건가? 믿음이 아니면 뭐예요? 일단 죄를 덜 지으려면 이해하기를 않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상황이고 환경이고 이성적이고.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차라리 훨씬 나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갈렙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들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 엄청난 이 세상에 소용돌이가 몰려오고 있어요. 환란이 몰려오고 있는데 과연 믿을까? 그게 참 그 믿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또 이 어떤 사람은 이론과 우리 이제 하임이 신학교 갔다 와서 자주 그 교수님은 완전 다른 입장이던데요. 뭐 너 헷갈리지 마. 뭐 저거 내가 해가지고 이제 영이 다른 거, 영이 다른 거.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 그것만 점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으면 뭐예요? 성막 위에 기름 기둥이 있으면 이제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구름 기둥 해도 우리를 그냥 죽이려고 거기 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에서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악평을 막 쏟아놓고 막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가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이거 토의해서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본주의와 다른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그런 기도하고 때때로 내가 다 응답은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거 하고요, 그냥 내가 뭐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거 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래? 인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의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저 무슨 서울신학교의 뭐 어떤 교수가 뭐 이 진화론 문제 가지고 뭐 떠들썩하는데,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하면 끝난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다 붙여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왜 그 목회자하고 왜 신학교를 그 교수를 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그냥 요즘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지. 과학이 더 크게 보여. 이건 과학으로 하니까 그거 아니다.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역자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 이성이나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뭐 과학이나 이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걸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의 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보고도 받고 있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게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보고하는 입장이면 이런 갈렙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내가 듣는 입장이면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3번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